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프리카에는 그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그런 산 양이 있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는데 그 양들은 특이하게도 집단으로 이렇게 달리기를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리는 거는 참 좋은데 벼랑 끝까지 달려서 집단으로 떨어져 죽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왜 저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그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살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은 먹을 풀이 없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만 풀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만은 워낙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양들이 많아서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앞에 있는 양을 자꾸 이렇게 밀게 됩니다. 양은 또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특별히 집단에서 이탈되는 것은 매우 두려워한다고 하죠. 앞에 양이 뛰게 되어지면 뒤에 양도 덩달아서 이제 뜁니다. 집단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양의 그 본능 때문이기도 하죠. 앞에 양은 뒤에 양이 뛰니까 이렇게 뛰게 되고 뒤에 양은 앞에 양이 또 뛰니까 또 덩달아서 이렇게 뛰게 됩니다. 벼랑에 다 달아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앞에 양은 뒤에 양에게 밀려 떨어지게 되고 뒤에 양은 앞에 양을 따라서 떨어지게 됩니다. 양과 달리 사람의 가치는 이 양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보다 사람이 참 못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는 있지만은 지금 내가 왜 달려가고 있는지 깊은 생각과 질문이 없이 달려갈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자는 그래서 말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질투라고. 저 사람보다 또 저 집보다 저 집의 애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질없는 비교의식과 질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니 순간적인 그런 자극과 쾌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이 신앙이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 여인들이 더 이상 그 무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갈 그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성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지난 밤에 있었던 그런 모든 일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들도 역시 성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또 이들이 그런데 경비병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함께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한 후에 이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소위 뇌물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간밤에 잠을 잘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에 거짓과 진실이 동시에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한 그 새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실을 전하기 위한 여인들의 다름과, 또한 한편으로는 뇌물을 주고 진실을 왜곡하게 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돈을 받고 예루살렘에 거짓을 퍼뜨린 경비병들입니다. 거짓과 소문이 그리고 진실이 동시에 퍼져 있는 이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전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했습니다. 제안을 했죠. 이때 사탄이 제시한 그런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과 권세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영광과 권세를 할지라도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권세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우주적인 왕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영원한 삶, 구원, 믿음, 천국,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은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권세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느 한 장소를 말하기도 하겠지만은 여기서 가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어는 삶의 목적과 그리고 뜻을 품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던 그의 가정과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일체적인 장소의 의미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하신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그곳에 가서 삶으로 드러내야 할 그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드러나는 그 방식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서
거짓이 있고 진실이 지금 혼합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이런 세상으로 지금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할 때 너희들이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삶의 방식이 세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해석이기도 하겠지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제자 앞에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덧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아닌 나의 제자, 어느 누구의 제자로 삼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단의 모든 모습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교주의 그 말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정말 주의하면서 따라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3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 3년의 세월이 필요한 만큼 훈련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그 사과가 열리기까지 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고 또 나무가 됐다고 해서 또 당장 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가 돼야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까? 또 사과가 또 좋은 먹을 수 있는 영양분 있는 사과가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일이 필요합니다. 매년 추수감사절에 성도들이 이 강단 앞에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잖아요. 그 열매들을 보면서 느껴지게 되는 것은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그 농부들의 그 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하나의 사과가 열리기까지도 수년이 걸리건만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3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만약에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다 흩어지거나 옛날로 돌아갔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했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세례를 받기 전 우리가 세례 교육하는 12주, 이것도 사실은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똥인지 오줌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소화 능력이 없습니다. 딱딱한 음식 금물입니다. 모유나 분유 아니면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기들을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7년은 집에서 양육하고 8년이 되어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뭐 요즘은 3, 4살만 되어도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합니다만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는. 특별히 제자를 삼는 사역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과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사용하는 민족을 넘어서 타문화권의 모든 민족의 이방인들 포함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신 분들이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같은 말을 사용하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문화를 넘어 타 문화권에서 이방인의 그 문화를 다시 배우고 그래서 한 번 더 헌신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단의 법과 질서 아래 직분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여 살기로 헌신한 제자들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16절에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일체됨을 가리키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이 성경적인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다른 말로 죽음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잖아요. 그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시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항상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세례 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죄의 권세는 깨지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죄의 고백과 마음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몸을 깨끗한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이고 죄로 물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의인이 되는 죄사함과 거듭남의 이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세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었음을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세례의 성경적인 의미와 함께 교회적인 의미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섬기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의 정회원으로서의 봉사는 당연한 것이고 그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권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권하고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내 삶의 방식이 곧 죽음과 부활, 세례교인답게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 번째,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이걸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어야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 구역 예배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소급으로 모여 예배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를 형식이었지만은 서로를 확인해 가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마저도 좀 없어졌지 않습니까? 각자 알아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셈하고 있습니다. 편해진 것은 있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이 좀 해이해지는 면은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기초가 참 중요하잖아요.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뭘 하든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각자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기초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만약에 이 기초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은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기초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신앙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경건을 통해서 주님이 준비한, 그리고 주님이 예비한, 주님이 분부하신 그런 모든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삶의 방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나 교육을 통해서 배웠는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에서 여전히 내 방식인 거예요. 이게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은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옛 것은 죽고 새로운 것은 살아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지켜가는 삶의 방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고향 친척을 뒤로 하고 약속하신 땅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또 가뭄이 있습니다.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이방 땅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자기는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그리고 얻은 보상이 뭐냐면 많은 가축과 그리고 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뜻밖의 이런 남종과 여종 그리고 가축들을 얻는 동산, 이 재산을,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화일까요? 그냥 보기에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많은 재산이 지금 그에게 들어오는 것은 큰 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에게 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복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복인 것이지, 그가 거짓말해서 얻어진 것으로 얻어진 그 재산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재산의 증식이 그에게 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거기 그 거짓말을 통해서 얻어진 그 종들 가운데 뼈아픈 그런 역사를 만든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 최고의 복은, 그 약속은 오늘 본문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만큼 귀하고 값진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자꾸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하죠? 불안하니까, 염려스러우니까, 걱정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과 이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두렵기도 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과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깊은 생각이나 질문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생각과 뜻이 있었지만은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막 달리다 보니까 나도 그거에 속해서 정신없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에 거짓 소문까지 퍼져서 진실이 가려지고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목적과 뜻이 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진리 위에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서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이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 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권고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